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누구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책을 읽게 되면 아는 지식이 나의 인생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것이 독이 되어 그것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알고 무슨 책을 읽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교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를 접하면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본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주변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배운 것이 도덕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습관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내가 마음 주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배운 대로 영향력을 입은 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말씀 읽는 것도 습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길들인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는 것을 바라지만 또한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삶을 선호하는 것은 익숙한 것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삽니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은 리더십의 본질이고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미덕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한 바울 사도에게도 여러 사람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중 스데반은 바울에게 영적 영향을 준 대표적인 멘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전의 바울은 스데반과 호의적인 관계였거나 친분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로 활동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훌륭한 변증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과 바울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일 때 바울은 책임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스데반을 증오했을 겁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유대 땅 여러 곳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데반은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입장이었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 있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를 훑으면서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입증하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에 바울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중에 회심한 후에 바울은 틀림없이 그의 신앙을 형성한 중요한 장면으로 꼽았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던 모습이 바울의 내리 속에 잔영처럼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 역시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순교했는데 그의 죽음 또한 스데반의 죽음의 영향으로 담대한 순교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생전에 바울을 만나서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을 스데반은 그의 죽음으로 바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스데반에게 영향을 받듯이 강한 영적인 임팩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지금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과 같은 신앙의 선배가 걸었던 믿음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세상 속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 주님 앞에 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